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흩어져 예배하는 하늘빛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께 전화 신방을 드렸습니다. 안부도 궁금하고 혼자 계셔서 건강도 염려가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2주간 영상 예배를 댁에서 혼자 드리셨는데요. 평상시에 주일 예배랑 똑같이 아침부터 정말 몸을 깨끗이 단장하시고 옷을 잘 갖춰 입으시고 그리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그렇게 혼자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내내 계속해서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그립고 또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속히 회복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2주 내내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와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도 그 고백을 하시면서도 권사님은 계속 울먹울먹 하셨는데요. 권사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공동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전화 통화를 하는 저도 울컥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84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인데요. 시인은 지금 성전을 사모함으로 몸과 마음까지 다 쇠약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성전에서 섬기는 직분을 맡았던 그런 고라 자손이 지금은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84편이 다윗 시대에 지어진 시편으로 추정하는데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런 반역을 피해서 도피할 때 다윗 왕과 함께했던 그 무리 중에 한 명인 고라 자손이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시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도대체 시인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전을 사모함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쇠약한 그런 지경에까지 빠졌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친히 동거하기 위해서 최초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시인이 주의 성전을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은 영혼과 마음과 육체, 즉 전인격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인 시인에게 성전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모든 기억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울고 울었던 모든 시간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전화 신방을 드린 그 권사님도 교회 예배당에 그렇게 사무치도록 그리우신 것은 이 시편 84편 그 시인처럼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과 나누었던 깊은 교제가 그렇게 간절히 사무치도록 그리웠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인 또한 성전을 향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몸과 마음이 다 쇠약할 지경까지 빠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그 성전 처마 밑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참새와 제비가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즉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들을 모두 잃게 된 후에야 비로소 시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치 시인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 같습니다. 고라자손이 늘 성전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하고 축복인지 우리는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인처럼 물리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멈춰서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었고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렸고 풍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부르짖음의 강구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성전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초라한 장막에 거처를 삼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처럼 우리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그 깊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도가 회복될 때 얻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요. 바로 5절 말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인은 성전을 떠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주님께로 얻은 힘으로,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즉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을 때에야만, 그렇게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셔서 시인처럼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져 계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회복할 그럴 때입니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에서 대로는 이미 만들어진 길이 아닙니다. 대로라는 단어의 원어는 메슬라,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그런 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훈련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는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를 회개함으로 시온의 대로를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힘을 얻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훈련이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저도 어느 때부턴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돼서요, 최근에 집에서 기도하는데 잘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말티즈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이 강아지가 방문을 닫고 혼자 기도하면 계속해서 방문 밖에서 막 낑낑대면서 문을 계속해서 긁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었더니 들어오게 해줬더니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더니 막 놀라가지고 막 저에게 달려들면서 막 제 눈물을 계속 핥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이 통 안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삶의 그 자리에서 챙겨야 하는 자녀, 분주한 마음, 걱정과 염려 등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길을 만들어 보세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시간, 그 시간을 정하시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시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의 대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구국 기도와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부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주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시기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사람은 인생의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터지는 장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골짜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의 그 단비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몇 분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모두 공통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는 그 힘든 상황을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골짜기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고객님들이 몰려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길들이 열려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시온의 대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자,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샘을 공급받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이 시기가 오히려 성도님들과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초라한 땅에 육신의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저희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온의 대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닫고 그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혹여나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로 변화되는 놀라울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